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온 가족 이제 부흥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딸이 셋 있고요.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제가 1월 19일 날, 요맘때죠. 1월 19일 날 경주에 집회를 했습니다. 3일간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캠프가 많아가지고요. 3일간 이제 주강사로 내려갔어요. 하루를 집회하고 난 다음 날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깊은 밤에. 제가 그걸 눈을 비비고 보니까 제 아내예요. 새벽 2시에?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내가 펑펑 울어요. 울면서 짧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분명히 아내는 제가 사역 간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경주에서 어떻게 새벽에 서울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전화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뭔 일이 크게 터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이른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셋째 중에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최 정말 힘든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안암동에 가면 고려대학 병원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갔고 고대병이 워낙 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접수처에 가서 알아봤더니 5층 소아병동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백팩 메고 캐리어 들고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껴안고 막 뛰쳐 올라갔죠. 또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래서 병동이 어딘지 알아봤더니 병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응급처치실이라고요. 위급한 환자가 들어가는 방이 또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이미 그 주위에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이렇게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 제 아내가 여전히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던져놓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얘 아빠라고. 딱 들어갔더니 그 침대에 제 딸아이가 누워 있었고요. 벌거벗긴 채 속옷 하나 입고 링거가 꽂혀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게 뭐지? 근데 옆에 계신 담당 교수님이 제가 아빠란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여기 도착하기 전 이 아이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한테 사망 선고를 하신 거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다리에 힘이 그냥 쭉 빠졌습니다. 제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잡았는데 뒤에서 교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야? 저희 딸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12일 동안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희귀병이었고요. 한국에서는 사례가 잘 없는 병. 그래서 병명을 못 찾았다가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막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온 병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런 병이 있었냐 할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아이잖아요. 초등학생이지만. 그러면 난소가 2개가 있어요. 몸 안에. 근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더랍니다. 몸 안에 있으니까 저희도 몰랐죠. 근데 이게 암으로 가는 그런 종양이었답니다. 그러면 몸이요, 자기가 항체를 만든대요. 몸이. 그래서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근데 저희 딸은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 면역 질환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자기 몸을 막 공격하다가 이 항체가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해서 그때 죽이면서 발작이 8분간 일어난 거죠. 뇌사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중환자실 들어갔고요.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뭐 눈에 생생합니다. 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병원은 조금의 소방도 안 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돌죽구를 던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둘 다 완전 낙담적인 이야기 하셨죠.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몸을 통해서 보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발작이었어요. 이 항체가 몸을 막 공격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뇌가 죽었어요. 그러면 신경이 다 죽었단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몸 안에 항체가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 신경이 죽었으면 표현이 그 아픔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이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야, 이런 거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회 드실 때 횟집에 가면 수족관에 이 물고기들 있잖아요, 생선들이요. 그러면 화르라 그래고요. 그걸 끄집어내요, 살아있는 거를. 그래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그죠? 목을 땅 하고 치면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 몸뚱아리가 퍼득퍼득 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몸이 어떻게 우냐면, 몸이 공격을 당하면요, 너무 아프니까 몸이 그냥 이렇게 해요. 이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항체의 공격을 받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격이 심해지면 얘가 하고 올라옵니다. 이 소리가요.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면 막 발작을 하는데 이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침대를 막 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의 몸에 수많은 링거가 꽂혀 있어서, 많은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루에 맞는 약값 있죠. 링거로 들어가는 약값이,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맞는 약값이 250만 원 정도였어요. 왜 그래 비쌌냐면, 죽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약을 써도 되겠냐고, 이 비싸고 희귀한 약들인데 했을 때, 부모인 저희가 돈과 딸아이의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다 쓰시라고, 우리가 빚을이라도 갚을 테니까 다 해달라 했거든요. 그 약들이 링거를 통해 들어갔는데 얘가 으악 해버리면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아이가 하면 발작이 또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신발을 벗고요, 침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 몸을 걔 몸에 엎어버립니다. 제 무게로 그냥 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두 손으로 걔 두 팔 있죠, 그 두 팔을 콱 눌립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걔는 너무 아프니까 와 그러면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온 힘을 다해, 저는 온 힘을 다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작하면
짧게는 2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그 한겨울 아닙니까? 1월, 2월. 지금 이맘때인데. 그거 하고 나면 걔도 저도 땀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 하면, 오늘도 이제 부흥회 기간이잖아요. 저도 부흥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딜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를 이제 3일간 부흥회를 갔습니다. 첫날 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렇죠. 새벽, 저녁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새벽 집회 마치고 호텔에 쉬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강사님, 이 경남까지 왔는데 쉬면 뭐합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창원에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두 분의 순교자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결코 하지 않고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이 하나 있는데요. 고문실이 있더라고요. 그 고문실을 재현해 놓은 거죠. 제가 거기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고문, 그 손톱, 발톱 뽑는 기계부터 했어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벽에 A4 용지로 코팅을 해놨는데 그게 고문의 종류가 돼 있어요.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적혀 있었어요.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한 5, 6일, 일주일 안 재우면 사람 미쳐버린대요. 특히 왜 그랬냐면 이렇게 안 재우면 너무 잠이 오니까 꾸벅 졸 수 있잖아요. 그때 천황폐하 사진을 앞에 놔뒀대요. 이렇게라도 참배시키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제 딸아이 두 번째 증상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눈을 껌뻑껌뻑.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 힘드시죠? 그리고 이게 힘드니까 눈에 충혈이 생겨요. 그죠? 왜냐하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렇대요. 근데 저희 딸은 며칠간 눈을 떠 있었냐면 그 20일 정도를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혈이 어디 있습니까? 흰자위가 없어졌습니다. 흰자위가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이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거, 이 24시간.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눈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중추가 죽어버렸으니까 시신경도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눈 한번 깜빡해달라고 아빠한테 뭐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에 그 CTS TV라는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하자고, 이거 하면 전 세계에서 중보기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이 병원비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후원금을 보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설득을 당해서 저희들이 그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가져왔거든요. 고려대학교 종안사실에서 2월달 딱 요맘때네요. 요맘때인데 딸이 나오는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켜줄 때 불 끄면 힘들겠죠. 다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CTS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punkpunk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예, 이렇게 그냥 한순간 바람처럼 죽음이란 단어가 저희 가정에 불을 닫혔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가까워도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밖에 안 줘요. 이게 전 세계의 룰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는 환자, 의사, 간호사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요, 이 고대병원에서 저희 가정에게 엄청나게 큰 배려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중 한 명은 중환자실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하시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해도 되니까 계시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희귀병자라 우리를 이렇게 넣어줬구나, 하나님 은혜다 하고 들어갔는데요, 하루 지나면서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잖아요.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산소 코끼 딱 떼면 돌아가시고요. 양는 거 그냥 그만하자 그러면 딱 스탑하면요, 이 땅을 하직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 조금 먹었지만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제일 많이 봤어요. 평생. 죽음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저는 봤어요. 코앞에 있어요. 이걸 탁 치면은 죽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변합니다. 체면체통이 없어집니다. 아시죠? 거기에 이런 분 많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라는 분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도 계셨고요, 뭐 고위공직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사장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죽음과 같은 아픔이 오니까요,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시는 걸 봤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간호사가 와야 돼요. 그죠?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온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야 간호사 그러면서 쌍욕 있죠. 욕이랑 욕은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자기 입으로 교수라면서 이거는 뭐 정말 못 배운 사람보다 더한
이런 걸 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루가 지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욕이라도 해야, 진상을 떨어야 누구 한 명이라도 와주겠지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욕을 막 하다가 한 명 오잖아요. 그러면 애걸합니다. 몰핀 달라고. 그 최고 이 마약 같은 진통제 있잖아요. 얼마나 애원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배려가 아니었구나. 왜요? 모두가 나 죽는다고 소리치는 이 전쟁터 같은 곳에 저희 딸은 한번 발작하면 2~3시간입니다. 어느 간호사가 저희 딸을 무슨 VIP라고 끌어안고 2시간 싸우겠습니까?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구나. 병원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을 넣어줬구나. 알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딸의 체온이요. 거의 늘 40도였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죠? 어린아이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입니다. 열병. 36.5도가 우리의 온도는 체온인데 38.5도 되면 펄펄 끓는다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40도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몸 안에 있는 항체가요, 몸을 다 점령하려고 잡아먹으려고요, 막 확진식이 돼요. 확대시키면 그때 발열을 막 해서 이게 이 항체가 더 늘어나서 몸을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에게 주어진 제일 큰 임무는 열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라는 열 내리는 약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 먹는 약이 최대한 먹여도요 안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잡은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 그러잖아요. 옷을 다 벗겨서 알코올로 닦아내잖아요, 몸을. 그죠? 그것처럼 그 추운 겨울날 걔 옷을 다 벗겨서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요 이 수고를 적셔가지고 짜서 24시간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병원이 우리를 넣어준 거죠. 부모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간증 하나 할게요. 오늘 정교인 부흥회니까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습니다. 가서 그날 간증을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회실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똑똑하고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 문을 여니까 좀 나이 많은 근사님 같아 보였어요. 근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 간증 시간에 많이 우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나 데려왔어요. 휠체어인데요. 여러분, 휠체어가 등받이가 높은 거 아십니까? 이걸 탁 누르면 이 침대가 돼요. 거기에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서 들어왔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나이 많아봤자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25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처녀가 태어날 때 내성마비였습니다. 이 군사님의 따님이었죠. 그날 군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 이 딸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을 때, 내성마비로 태어났을 때 그래도 선물로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오래된 병에 대한 것은 장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길러야 했는데 이 딸 때문에 이 군사님의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딸 때문에 청춘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이 군사님께는 이 딸이 원수덩어리인 거예요. 이 딸이 자기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죽지 않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날 간증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부모 아니면 이 아이를 돌봐줄 의사 간호사가 없으니까 우리를 넣어줬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는 니네만이 이 아이를 섬길 수 있어. 근데 그 검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 갔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느새 자기는 이것이 저주였다고. 그래 그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이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보냈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준 가정의 아이들은, 천사들은 다른 가정에 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여러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보낸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귀하게 여기자고요. 아멘. 저희 집도 딸 셋인데 막내가 정말 힘든 아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일을 겪으면서 귀한 손님이다. 잠시 머물다가 갈 거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이제 한 명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명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밖에 있는데 중환자실 밖에 가면 중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면회하려고. 그리고 늘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밤 10시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환자실 가족들이 없어져요. 당연하죠. 내일 또 와야 되니까 집으로 가는 거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근처에 사우나나 그리고 모텔에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런데 꼭 서너 명은 안 가요. 이 중환자실이요, 이 찬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외부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콘크리트 바닥에요, 이 신문지를 깔고 침낭을 깔아서 거기서 자고 그래요. 그리고 안 그러면 그 벤치에 쪽잠 이렇게 자고 주무시고요. 왠지 아세요? 중환자실 천정에 보면요 스피커가 달려 있거든요. 그 스피커는 음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느 한 날 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나는 순간 밖에 서너 명의 중환자실 가족들은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말이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또 누가 불려주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준비하시라고. 제가 피곤해서 하루 집에 갔거나 나갔다 왔는데 그날 주님이 딸아이 부르시면 저는 그 평생 그 억울함과 죄책감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데 잠 안 옵니다. 딸아이가 죽은 거 싸우는데 아비인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심장이요 늘 이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야 숨을 쉬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고려대학병원에 거기 한번 갔다 왔어요. 그 복도 끝에 보면요 벽이 있는데 제가 거기 늘 써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벌 주면 벽 보고 써 그러잖아요. 벽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할 게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지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헉헉거렸습니다. 밤새 그 벽을 두드리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그렇게 밖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교대를 해야 됩니다. 아내랑. 그럼 제가 이제 어쨌든 밤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참 희한하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기도였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새 힘을 주신다 할까요? 그래, 오늘도 딸아이의 죽음과 기쁨으로 싸워봐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실까, 요런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거기는 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커튼만 치면 방이거든요. 이게요, 제 커튼이 보여요, 우리 딸 커튼이. 그러면 제가 커튼을 딱 열면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언니야 아빠야 하고 기쁨으로 딱 말하는 순간 제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은요 뭐 뺨을 타고 그런다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 있냐면요, 총알이에요. 그냥 딸을 보는 순간 울음이 그냥 뭐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런 눈물을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누워있는데 제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죽었잖아요. 뇌파 아십니까? 붙여요, 이렇게 머리에. 그렇죠? 근데 얘가 와 하면 뜯어버리거든요.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 이게 스티커예요. 온통 풀이 묻어가지고요, 이게 머리카락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빛을 꽂아도 안 내려가요. 짐승 같아요. 근데 눈은 이미 짐승이잖아요. 찐 분홍색이고. 여러분, 뇌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영양분을 밀어 넣습니다. 42cm짜리 콧줄이라고 있습니다. 고무 콧줄. 그걸 코에 끼워서 위까지 가게 만들고요, 이 끝을 링거에 붙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분이 한 방울 나오죠. 저나 여러분들은 바쁘면 물에 말아 드시면 5분도 드시잖아요, 한 끼를. 그죠? 근데 그 아이는 5시간 하루 종일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발작이면 와 하면 뽑아버립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거의 다 먹였는데, 거의 5시간 다 먹였는데 순간 한눈 파는 사이에 와 해버리면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던 음식물이 다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 빼짝 마릅니다. 그리고 그 보드랍던 여자아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보드랍으면 손등이, 그죠? 이게 까맣게 탑니다. 마르면서. 그리고 쭉 올라가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금이 갑니다. 쩍쩍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아내랑 그런 말 했습니다. 온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떡처럼 로션을 발랐죠. 아까 여러분 아셨지만 몸이 이미 뒤틀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제 아이입니까? 제 아이 이런 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한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제 딸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도 이 간증하면 그때가 확실한 생각이 나는데, 걸어가잖아요. 약을 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뭘 사러 갈 때 꼭 큰 풍선에 갇혀가지고요, 죽음이라는 풍선에 갇혀가 제가 이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 혼자. 부럽다. 나도 저 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희는 방송도 나가고 제가 사역자 아닙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왜요? 여러분은 죽음의 세상을 아십니까? 세상이 다르니까 위로가 안 돼요. 아마 이것이 축소에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빠가 우리 세상을 알아?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나 격려나 조언이 안 들리겠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았냐면,
참 외로웠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야,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걸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암이나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픔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꿔달라고. 하나님 날 좀 데려가라고. 내가 힘들어 안 되겠다고. 바꿔달라고 얼마나 제가 소리친지 모릅니다. 자녀가 죽고 나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발작하면서 죽어가는 그것이. 그런데 어느 아침에 밤새 발작하고 난 다음에 이 태양이 뜨면 우리는 뭐 희망의 태양이라잖아요. 저는 아니었어요. 오늘 또 이 하루가 시작되면 몇 번의 발작이 올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문득 내 마음을 공감하는 해줄 수 있는 분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절대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걸 깨달으면서 이 공감 때문에 이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이 터져나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이겁니까?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 서봐니까 그 아픔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저는 딸아이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척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저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 4대째 예수 믿는 가인 태어났거든요. 끌려서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벅꾸벅 졸면서도 게임하면서도 친구들과 장난치면서도 그냥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귀에 못이 박힌 거죠.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갔다고요. 제가 그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삼자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서 목사랍시고 설교하고 다녔구나. 나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 빠진다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꼭 성경님께서 뭔가 가르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뭘 하나 알았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 목사잖아. 나 장로잖아. 나 권사잖아. 나 집사잖아.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내가 봉사하면 내가 제일 잘하잖아? 등으로 이런 자기가 행동한 이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진짜 자기 자신이 정직해진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전북 익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후에
식사를 사모님과 목사님과 저랑 3명이 했거든요. 그럼 사모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저 자궁암 3기 말기, 거의 말기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근데 이분이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날 의사에게 이걸 판명받을 때 무엇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죽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죽음이 아니라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눈앞에 죽음이 딱 서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사모였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좋지 않은 것들을 이간질부터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생각이 나더래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날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 팔을 만들고, 한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뒷담화를 하고, 이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실상은 골방에서 엄란의 유혹에 흔들렸고, 특별히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종교의 삶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보다도 더 큰 힘으로 제가 좌지우지 당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보다 더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념이고 자신의 이념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다 고백하지만 예배당 나가면, 아니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배웠던 경험이 제일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이 신념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밖에 안 되는,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께 참 인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특히 예를 들면 11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그런데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해서 그런 목사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니까 사람에게도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란 말을 쓰지만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 생명을 또 나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것 내놓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것은 다 희생인데요. 그 예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는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말할 뿐이죠. 광신자들만 모여있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음을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참 유명한 목사,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발부둥쳤던 사람이었고요. 규모가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제 진짜 욕심인데,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거룩한 적 살았던 것이 그날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 들통이 난 거죠. 꼭 그런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두었으니 아빠 당신이 어떤 사람 좀 봐. 그렇게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막 퍼즐이 맞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대 의학 기술로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살 수 없다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겠죠.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합니다. 아니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기도합니다. 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답니다. 우리가 떼쓴다고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그때 제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는 너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셨구나.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와 종교 행위는 하지만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누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는 유튜브에 거하고 우리는 핸드폰에 거하고 우리는 미디어의 드라마에 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나요? 신약 구약 합쳐서 31,100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이 우리 심장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한국 기독교인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죄악이 머물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그 들은 기도로 가지고 내 딸을 살리려면 지금 내 안에 죽음 앞에 드러난 그 죄악들이 토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 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로 듣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결국 딸이 죽음만 있었지만요, 결국 이 딸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가짜 목사로 그럴듯하게 월급 받으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 신앙 연수
봉사, 이런 나의 좋은 행실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답니다. 진짜입니까? 예배당 나가면 예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세상 부귀를 준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준다니까. 거꾸로 된 삶이 우리 삶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쓰는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쓰는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만 번 수천 번 고백했습니까? 근데 실제 삶은 초막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쭉쭉 올라가는 저 신개발 도시에 그렇게 아파트가 돌아가는데 내 건 왜 없어부터 해서 정말 돈을 다 끌어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가 막 올라가서 매달 매초 이 돈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데 입으로는 뭐요?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참 얼굴이 비슷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노후 대책 안 됨,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 문제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근데 뭐요? 천국이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뭔 말입니까? 예수라는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복? 어제보다 잘 사는 복,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복, 좋은 직장 구하는 복, 남편이 승진하는 복, 저택으로 이사가는 복, 큰 차 타는 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여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가 복이라는데 우린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얼굴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들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던데 누군가가 대재앙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하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 요즘 지상파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다 뉴스 보지 않습니까? 늘 끌안고 삽니다. 이것으로 게임도 하고요, 음악도 듣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 이체 다 하시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것으로 스타벅스 오다가이 다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갔다가 갑자기 핸드폰에 없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다시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없어도 교회 오지 않는 이상 24시간 그냥 잘 견딘다면 우린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가게나 그리고 이렇게 상점에 들어가면요 한번 이렇게 삥 둘러봐요. 둘러보면 이 가게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 그 계산하는 계산대 뒤에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 있죠? 거기에 말씀이 박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게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렇게 추측하잖아요. 가장 많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최근에요 제가 금요 집회 오늘처럼 정규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작년에 나와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련회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했던 그 주님 말씀처럼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그 창대케 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온 가족들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장로님의 기도가 틀렸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죠?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란 사람이 한 말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욥기 8장 1절부터 쭉 읽으면 7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욥, 네가 왜 이렇게 시련을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와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이런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욥의 죄악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세계에서 내기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장에는 욥은 자녀들이 가족 모임 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세 번째, 욥기는 42장에 끝나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으며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 말을 우리는 뭐요? 부적처럼 적어놔요. 결국 뭐입니까?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은 창대케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하이라이트 꺼 있잖아요. 보십시오. 전부 나를 위한 내게 좋은 축복의 말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들통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직분으로 신앙연수로 앉아있지만 하나님 속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답니다. 속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처럼 한날 그때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데요. 여러분, 제 딸이 백제 시대에 90년은 더 살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니까 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다 10대, 20대였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설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성경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이 오늘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오늘 밤에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들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범하잖아요. 성매매를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들통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토라인 쓰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손을 가립니다. 왜?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서, 그렇죠? 모욕스러워서 인생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들통나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주인이 돈이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었구나를 들통나면,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순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흥통을 누리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짜로 사는 사람은요 하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만이 하늘의 복을 받는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이 땅에, 도둑놈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지만, 나는 목자인 나는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린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가진 것 없어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는 그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들통나는 은혜가 제게 임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요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라고. 왠지 아십니까? 포기. 그때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워낙 매일 맞는 약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5,301호입니다. 저희 딸이요 관종이었습니다. 관심병자.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2인실 병실을 1인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첫방 문만 열면 바로 이 의사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입니다. 우리 온유의 동생이 6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행동 거지가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막내가 이상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이 아이도 심각한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팔자가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렸으니까. 그래서요 동양 젖주듯이, 걔는 몰라요. 우리만 알잖아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5일. 걔는 눈만 뜨면 다른 사람과 밥 먹고, 눈만 뜨면 다른 사람과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9일 날 우리 딸을 둘째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후에 결론은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는 3월 16일 날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정확하게. 그날 이 아이가 발작을 했는데 평소보다 너무 심한 겁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 터지겠는데 했는데요,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엄청난 일을 저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때 아내 보여주려고 찍은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부탁드릴게요. 소리랑 같이. 예.
영상을 예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끊으시고요. 됐습니다. 이게 그 새벽에 여러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다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언니야 왜 그랬더니 죽어가는 아이가 기도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눈물을 막 지금도 좀 허해서 그렇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불렸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병원은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라고 기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저희는 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편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했던 말처럼 정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하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이 딱 일어났는데 병원이 발칵 뒤집었거든요. 우리 딸은 지금도 고대병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산이. 그게 뭐냐면 깨어났는데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 없어졌고요.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빼빼 마른. 왜냐하면 이 코로나 갔는데 늘 빼고 하니까 이 영양분이 잘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리고 바리지 않습니까? 이 뼈가 안 움직여요. 굳어버렸어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래서 이 굳은 뼈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려고 마사지사 전문 마사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마사지사가 와서 계속 주무려서 펴기 시작했고요.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소아과 교수, 내과 교수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될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때까지 코로나 왔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잘 안 들어갔다. 이제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먹이면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으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뻣뻣한 아이를요 안고 휠체어에 태워서 삼천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학실이 뭐냐면요, 엑스레이 알죠? 그 사진이 아니고 영상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 앉으면 이게 움직이면 두개골이 다 보이는 거죠, 안에. 그리고 옆에 이제 모니터로 보는 거죠. 우리 교수님이 언니야 입을 좀 열래? 그랬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스푼으로요, 요플레 있죠? 그 한 방울 한 스푼 탁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먹으면 먹을 수 있구나, 입으로 넣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을 혓바닥에 올려놓은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액체인데 왜 못 넘기지? 이거 조금 그냥 한 방울인데 하고 이제 혼자서 옆에 모니터 막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다가 뭐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반드 가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다시 그걸 안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가저가자 하다가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요. 3월 28일 날 대낮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빨리 와. 할렐루야. 세빈 씨 기다려줘요.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아멘. 기적. 네, 꺼주시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소아우울증 걸렸던 그 아이가 언니가 걸어 나오니까 좋았어. 막 뛰쳐오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요, 죽음 안에 있을 때 예수라고 깨어나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와서
자기야, 온유 발이 컸어. 그래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작 2달 있었는데 무슨 발이 눈에 보이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자기 확신에 밖에 나가 마트에서 사이즈 큰 신발을 사왔어요. 그리고 선반에 올려놨어요. 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3월 20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눈 위에 선반 위에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새 신발이. 아빠 신발. 내가 그걸 꺼내주는데 또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가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지? 줬는데 저는 가슴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좋았어. 근데 신겨줘서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제가 기적기적가 나온, 여러분 제가 연출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나오는 기적하는데 그 앞에 접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 간호사들이 약을 주기도 하고 뭐 일하는 데인데 제가 나오니까 이 의사 간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고개를 탁 드는데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간호사들이 입을 막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9명이 3교대 했는데 1명만이 교회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특히 새벽에 발작이 오면 이 간호사들이 이게 뽑아버리면요, 구멍에서 다 피하고 뭐 먹은 것들이 다 터져 나와요. 모프를 갈고 또 그리고 또 막 같이 울면서 애처로워서 그랬던 아이가 며칠 전에 예수라 깨어났고, 제가 영상 다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깨어났다고. 그 자기 눈앞에 쭈벅쭈벅 걸어 나오니까 이게 막 복받친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돌고, 복도를 한 바퀴 돌고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화여대 출신의 주치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와, 여자분입니다. 하는 말이 커밍아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병원에서 특정 종교를 말하지 못하게 됐었어. 그런데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 그분이 지금 뒤에서 간호사들이 막 쑥덕쑥덕거리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랍게도 그분이 최근에 문자가 왔어요. 삼성병원에 있다고. 온유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 깨어났고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아무 환자처럼 그냥 외래하십시다.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 3월달, 그죠?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때 우리 딸이 주머니에 있을 때였습니다. 깨어나기 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신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킨 하나님, 우리 딸 곧 부활절이 오는데 깨어나게 하셔서 부활절날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셨으니까, 응답하셨으니까 나도 반응해야겠다 해서 제가 4월날 교회를 가려고 담임 목사 전화했어요. 목사님, 4월날 갈게요 했더니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지금 1년의 일들이 예수라고 깨어났다가 걸었다가 태어났다는 말도 잘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몸으로 교회로 올 수 있겠냐 해서 제가 딴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제가 그냥 감사해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받고 그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11시에 예배 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셨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온유는 나와라 하고 나오는데 힘들게 막 나오는데요, 교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전가가 되잖아요.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우시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와중에 제 엉덩이에서 핸드폰 이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주일이니까 다들 예배 드릴 텐데 이거 뭐 초청은 아니고 교회 초청은 아닐 것 같고 병원인가 하는 순간에 살짝 봤어요. 봤더니 어떤 문자가 딱 왔냐면요, 딱 보이던데,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면 같은 예배당 안에 저 뒤에 30대 초반의 청년 자매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음 안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한 친구거든요. 쭉 봤던 같이 기도, 그 애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예수가 추상적이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제때 응답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까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긴가 했었는데 오늘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네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매님의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좁은 길을 걷지. 나는 지금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뭐랬습니까?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는 사람은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순간순간 자기의 유혹에 따라 거짓말 해대고 편법하고 불법하고, 그러니까 같이 넓은 길을 걸으니까 세상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 보니까 교회 갈 이유를 못 느끼겠다고. 차라리 그 시간 내가 돈 벌고 말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짜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않겠습니까? 가짜로 사는 사기에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보십시오. 우리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 10년, 20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다들 천국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후 대책합니까? 곧 그 말은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듯 하나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희한하게 보면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저는 오늘 귀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우리 한번 다시 들통이 나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 믿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힘내시고, 여러분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오늘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런 말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런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인천에서 사모님들이, 전국의 사모님들이 다 모인 모임에 제가 메시지 전화를 갔거든요. 그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밖에서 책이랑 CD 판매 때문에 서 있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분도 펑펑 울은 것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목사님 왜 당신의 딸은 하나님이 살리고 내 딸은 데려가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제 메시지가 기도하니 나았더라 이 메시지라면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귀한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온유가 그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가 탈모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샤워를 하면 머리카락이 웅큼웅큼 빠지는 거예요. 순간 우리는 섬뜩했습니다. 아, 이거 다시? 그래서 고대병원에 와서 깊은 진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아이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 딸을 죽였던 그것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아십니까? 트라우마는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다음에 운전 못합니다. 그 트라우마 그때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가 만약에 트라우마를 잡았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겼다 해도 내일 무너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간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넘어졌지만 어제 일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 봤으니까 오늘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장애물 없게 해주시고 고통, 고난, 시련 없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꽃길 걷게 해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구절입니까?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피해달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문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답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자르기를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가짜들의 모습에서 오늘 결통나셔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문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또 다른 특식을 맛보셨죠? 하나님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문현 목사님은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이 몸도 살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영이 살아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도전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 함성하면 함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온유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살면서 어느새 BTS 아미가 되었습니다. 애들이니까요. 그 걔가 좀 특별하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BTS가 데뷔를 못하니까, 콘서트를 못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아무나 못 봐요. 돈을 내야 그 번호를 받아서 유튜브를 보게 했어요. 그 얘가 이제 완전 BTS 팬이, 광팬이니까 돈을 내고 번호를 받았어요. D-Day입니다. 그날 저랑 제 아내를 밀어넣고 안방에 절대 나오지 말라 그러고, 이 아이가 혼자서 그 TV를 켜놓고 유튜브 연결해서 켜놓고 아미봉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 번쩍번쩍 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응원하는 그걸 가져와서 노래가 나오는데 밖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좋아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자 그러면
그렇게 망설입니까? 그렇죠? 오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 함성하면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하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입을 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혹 그분은 다분히 신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왜요? 이만희가 아니니까요. 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하게 주어진 우리 온 가족 부흥회, 그렇죠? 여러분 엄마들이 예배해야 아빠들이 예배해야 애들이 배우죠. 제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요 꼭 그럽니다. 꼭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렇죠? 관리하는 거예요. 자면 그 긴 손톱으로 쑤셔가지고 깨우고, 그죠? 핸드폰 뺏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선생님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의논합니다.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님 선생님들 오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살리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살리려고 휴가 내고 연차 내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 살리려면 우리가 살아야, 부모들이 살아야 그 영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뒤에서 관리하고 애들 예배하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 살리러 왔으니까 부모들이 미치도록 예배하자고요.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가 미치면요 애들이 막 따라와요. 이게 흐르가는, 그쵸? 영의 유산은.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들 우리가 미치도록 하나님 예배 하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노래 금방 두 곡밖에 없어요. 두 곡밖에 안 해요. 꼭 보면 그런 분 계세요. 워밍업. 무르익어야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이런 분 계세요. 내 라이벌 김구원사가 일어나야 그거 하는 순간 끝납니다. 아시겠죠? 딱 두 곡 할 테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자고요. 아멘. 자, 한번 도전합니다. 자, 우리 주님 사랑한 만큼 연습입니다. 주님께 함성. 봤니? 입 안 여는 어른들? 꼭 신전 수 있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음악 주 갈게요. 너무 좋아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해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해말 조금만 더. 네, 좋아요. 박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병도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하다. 마음껏 주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박수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감사. 고맙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한다. 가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PPT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자, 어떻게 여러분 준비됐나요? 만든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감사해요. 마지막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님 사랑만큼 소리 지르세요. 주님 들리십니까?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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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노래는요, 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노래 만들 때 제가 가졌던 이제 묵상인데요. 여러분, 짐승을 사랑하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짐승을 막 사랑하면요, 짐승도 은혜를 갚아요. 그렇죠? 예, 은혜를 갚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답니다. 교회 나가준다고. 예배 영상이 있는데 나가주니 난 잘하세요. 옆에 큰 교회 많은데 이 교회 나가주니 나한테 잘하세요. 또 그런답니다. 봉사해 준다고. 내가 전공자인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데, 내가 뭔가를 잘하는데 나 빠져봐봐. 교회 돌아갈 줄 알아? 나한테 잘해. 또 세 번째는 헌금해 준답니다. 내가 큰 회사 사장님인데 그 10조를 딴 데 돌리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여러분, 이런 고백 없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없겠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일이 성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면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최근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집회 갔던 곳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기적이 났어요. 그래요. 제가 무슨 기적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한 장로님이 집회 끝난 그날부터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날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하고 깨어나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그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내가 꼭 그날 만날 그 하나님이 진짜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모든 제자가 예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다가 바로 그날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일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만났죠. 바뀌었잖아요. 그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하게, 저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나 장로였는데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놀라운 거는 소변기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안 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거꾸로 막힌 것처럼 맨손으로 그걸 닦아낸다네요. 근데 이분이 돌이킴이 막 교회에 막 전달이 돼서 자발적으로 막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야, 들통이 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잘 사는 부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사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통이 나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통나 살면요, 세상은 다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시고요. PPT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끝났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끝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기점검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면역력이 한 30% 돼요. 그래서 항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일상생활 잘 하고 있고요. 오늘 사진 가져왔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요. 네. 지금 우리 딸아이 모습이고요. 한 장 더 있죠?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하나 할게요. 예. 여러분 얼굴 모습이 너무 달라진 거 아십니까? 감사하네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오른교사는 거기 강사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려져서 출판사에서 물론 임원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출판사 연락이 온 거예요. 책을 내자. 그래서 제가 원고를 제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다 적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제 마음의 신경과 하나님 일하심과 제 믿음을 다 적어놨는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임원 목사님이 증인이세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대표님이요. 제 원고를 다 읽고 펑펑 울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저는 이 대표가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책을 좀 가져왔는데 많이는 아닙니다만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해요.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게 자녀는요 구원이란 단어가 같아요. 그렇죠? 이게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또 우리 주위에 전도할 분들이 있다면 이 책 한 권 주면 큰 전도의 도구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 이야기는 다 가족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런 아픔들이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 싶어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가면 구입해 주시면 제 사역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앵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목사님 괜찮을까요? 네. 보통 이무희 목사 지금 우리 집회 중 또 잘했나 못했나 바꾼 거예요. 이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금식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거고요. 여러분 우리 전화할 때 이러죠. 여보세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별일 없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별일 없다 그래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매일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우리 딸이 죽음에 들어갔을 때요 제가 반쯤 돌아버렸어요. 딸의 죽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충격이. 그래서 제가요 그 눈 뜨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그 앞에서요 내가 흔들면서 언니야 아빠가 네 앞에 있잖아 그랬어요. 너 눈 뜨고 있잖아. 나 아빠 속이는 거지 놀리는 거지. 한번 눈 깜짝 해달라고. 내가 네 앞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꼭 하나님 같아요. 누구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왜 너 눈 뜨고 있는데 일하고 돈 벌면서 다 하면서 왜 나를 못 보니? 내가 네 앞에 있는데. 꼭 제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온유가 저 아닙니까? 숨을 쉬고 눈은 뜨고 있지만 이 항체 때문에 죽어 있잖아. 내가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사망의 잠을 영이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별일이 없다고요? 처음만 해요. 지금 우리 딸아이가 그 콧줄 있잖아요. 거의 5시간 다 먹였는데 뽑았잖아요. 근데 그
안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 한 끼만.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한 끼 잘 먹지 않습니까? 비록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가 24시간 눈을 뜨고 있을 때 뼈를 껴안고 어디에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10분만 자게 해달라고. 여러분, 등만 되면 자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항상 우리 욕심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그게 도달하는 것이 은혜라고 내가 판단하는 은혜. 수많은 차들이 대중교통이라지만 이것이 다 살인병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도 그 살인병기에서 거뜬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심이 무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매일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대면교회는 매일의 은혜가, 일상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노래는 최근에 만든 앨범인데요, 은혜는 만나 같았어. 만나의 유희관이 1일 아닙니까? 저도 이 간증이 두렵습니다. 왜? 매이니까.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마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렇죠? 주님 말씀을 봐야 되고 주님에 나가야 되고, 그런다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개입됐기 때문에 기적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 아멘,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양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것으로 사역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역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고요,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이 은혜인 걸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같이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우리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불빛 반짝반짝.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같이 부를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한번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